1, 2, 3, 4장을 대체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전체 맥락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은혜를 바꾼다는 제목으로 제가 썼는데요. 은혜가 있어도 그 안에 선택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선택이 은혜를 바꾼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그 민화에 보면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많이 묶어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한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성장하면 이제 도시로 진출하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면 독립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세 갈래 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어느 길로 갈까 하다가 각기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어느 도시에 이렇게 사고가, 강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가게를 가서 이제 강도짓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잡혀서 주인하고 강도하고 재판정에 섰죠. 그러니까 거기에 세 사람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청중이 있겠지만 이게 그 판사가 있고 강도가 있고 강도를 당한 피해자인 가게 주인이 있잖아요. 알고 보니 그 옛날에 세 갈래 다른 길 갔던 삼형제예요. 한 사람은 똑같은 형제인데 판사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강도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가게 주인인 거예요.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와서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삶의 모양이 달라졌죠? 뭐 누가 좋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누가 잘 살았는지 또 깊이 봐야 되겠지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제 성인이 돼서 도시로 갈 때 각기 다른 길을 갔기 때문이다. 오늘 주제와 비교해 보면 선택이 그 인생을 바꾸었다 하는 것이죠. 룻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돌이켜 세우시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또 연약함 중에도 돌보시는 은혜가 있고 이런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한번 유심히 살펴볼 것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킨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바다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 그들의 신앙의 모양도 확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부분에 그런 비교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 여럿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선택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떻게 선택을 잘해서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볼까? 이런 기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요.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이 선택을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우선은 1장에 나오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룻기에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을 떠난 선택을 했던 그 제일 최초의 사람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이 사람은 베들레헴이고 약속의 땅이지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떠나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죠. 뭐 잘못했다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가장인데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강도짓이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애를 써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자식들 뭐 아내를 지키고 가정을 건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고생을 각오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정한 선택인데
그래도 한번 고민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엘리멜렉이 그렇게 떠나는 선택을 했잖아요. 또 하나는 룻하고 동서죠. 룻 동서가 오르바라는 사람이에요. 둘 다 모압 여자인데 그때 왜 다 둘 다 남편을 일찍 앞서 보내고 이제 둘이 여인들만 남았잖아요. 시어머니하고 셋만 남았을 때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줬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 이제 가겠다. 고향으로 다시 본국으로 가겠다 할 때 그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여기서 앞날을 새롭게 시작하라 하고 남아라. 따라오지 말라 했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우겨서 따라갔죠. 그 사람은 따라가는 선택은 룻이 한 거고 거기서 마지못해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있겠죠. 또 여러 차원에서 남아있기로 선택을 한 오르바 있죠. 이분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젊은 나이에 또 자기가 익숙한 고향 땅에서 자기 앞날이 창창하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땅에 남아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분은 남는 선택을 하고 하나는 따라가는 선택을 했죠. 또 하나 갈림길에 있는 선택은 보아스하고 또 기업 물을 1순위에 있는 친척 또 다른 친척 이름은 안 나오지만 있잖아요. 우선 1순위인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당신이 이 가정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라도 기업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다 쓰시고 땅을 찾아서 그 가정에 헌납하겠습니까? 해라 하니까 한 사람 1순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뭐래요? 내가 손해가 볼 것 같아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 증거로 내가 그렇게 약속했던 증거로 포기했다는 증거로 신발을 벗어주겠다. 증거물까지 확실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약속을 하면 신발 벗어줬다고요. 그거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당신이 그런 약속할 때 당신 신발 벗어줘서 내가 증거품으로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선택이 나왔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은 확연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도 올 한 해 여러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선택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A, B, C, D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B하고 D하고 사이에 있는 C가 인생이다 이래요. 뭐 A, B, C, D. 인생이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B하고 D 사이에 있는 C이다. 그러니까 B는 birth니까 탄생, 생일, 이렇게 출생. D는 death니까 죽음. 그러니까 인생은 출생과 사망 사이에 있는 C이다. 초이스. 선택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확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조적인 길을 선택하고 간단 말이죠. 참 세상적으로 보면 모압 땅으로 가서 사는 건 아버지로서 장한 아버지, 용감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결단 있는 아버지. 우리도 그래서 온갖 이렇게 어려움을 알면서도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내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아버지로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삽니까? 여기 와서. 한국에 가서 살면 내가 영어 못한다고 하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봐요. 여기 와서는 입 벌리기가 좀 두렵잖아요. 저도 안 되지만 맨날 보고 발음도 고쳐보려고 하는데 요즘은 AI가 발전해서 AI 영어 선생님이 발달해서 내가 발음하면 10번 해도 틀려먹었다고 신경질 나고 전화기 확 집어 던질래다가 내가 참았다니까. 이런 서러움을 각오하고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그 아버지 잘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하거나 오르바가 남기로 결정하거나 기업 물을 자가 나는 안 하겠소라고 결정을 할 때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이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손해고 불이익이고 득이 될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까? 이별하는 길이 될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 인생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 어려워도 훨씬 유익하고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늘 특세 마치고 마지막 날이잖아요. 우리 앞에 이런 선택의 여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다 알아요. 그죠? 우리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 다닌 이야기. 첫 번째는 무덤가에 갔더니 아들이 뭐만 해요?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만 배우는 거잖아요. 시장가에 가면 골라 이렇게 얼마 팔아 이것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이사를 가죠. 어디로 가요? 서당 옆으로 갔더니 이제 하는 거죠. 하늘천 따지를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여러분 올 한 해 어디로 자꾸 가시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꾸 말씀이 있는 현장으로, 찬양이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모임으로 자꾸 들어가야 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요, 기업 물을 짜요, 나에게 하나님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광야의 소리처럼 그런 은혜의 통로로 거룩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런 사람. 여러분 누가 따라갈래요? 밥 사주는 사람 따라갈래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따라갈래요? 아니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뭘. 붕어빵 사주는 사람 따라갈지 뭘. 밥 사주는 사람 따라갈 거지 뭘. 그냥 어디 뭐 꽃구경 시켜주는 사람 따라갈 거지 뭘.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가대 한 10명 되는데요. 그 사람들 꽁무니 좀 잘 따라다니다가 우여곡절 끝에 성가대 들어갔어요. 참 은혜가 넘칠 거예요. 나이, 음정 아무 관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훈련, 신앙 회복의 자리예요. 여러분 누군가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그 사람 한 사람이라서 용기를 못 내고 혹시라도 말을 하면요. 무조건 따라가세요. 도시락 싸들고. 반드시 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선택 가운데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해서 이 룻기 마지막에 1장과 4장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무너진 가정 회복시키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시 세워주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이웃을 위한 유익한 선택인가요? 이웃은 나 자신도 포함되고요, 우리 식구들, 가족도 포함되고, 우리 교인들, 성도들도 포함되고, 담장을 넘어서 세상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웃이라고 한 거예요.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한 유익한 선택인가?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웃이 아니라요, 내 자신을 위한 선택하죠. 내게 유익한가? 이게 뭐 본능적으로죠. 내게 득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다른 선택하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기업 물을 짜 중에 두 사람 1순위, 2순위. 보아스는 2순위였습니다. 1순위는 나는 안 하겠다.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기업을 물러서 내가 아니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나 보는 여러분 모두가 증인이 맞지요? 이렇게 증인이 돼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이 반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한 사람은 룻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두 며느리 보고 그 자기들 본국에 남아라, 모압에 남아라 할 때 한 사람은 남았지만 룻은 아니올시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간다 하면 자기에게 유익한 길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로 봐서 아닐 것입니다. 자기 문화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혼자 사시겠습니까?
요즘은 뭐 있는 남편도 쫓아내려고 그랬는지, 그죠? 잘 안 보이면 그냥 야단 날 줄 알아. 우리 집 사람도 가끔 데리고 사는 것이 복이 옳시다,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헛소리 말아라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긴 해.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게 자기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또 잘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으면 먹고, 눕고 싶으면 눕고,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보다 룻도 자기 혼자 살면 이 정도 현명하고, 이 정도 부지런하고, 이 정도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여인이면 시어머니 안 모셔도 잘 살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나 자기 유익을 생각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는 길로 따라갔죠. 그죠? 그래서 이 룻도 자기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한 거예요. 넓게는요, 자기 인생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생각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 어머니 효도하기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사실 때문에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나도 어머니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 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길을, 영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영적인 유익을 생각해서 택한 길이라, 선택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이 보아스, 이렇게 룻, 나오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나오미가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요,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 번 시집 왔으면 우리 집 귀신이야. 너희는 모압 땅에 남아있으면 절대로 안 되니 빨리 짐을 꾸려서 이스라엘로 나랑 같이 가자. 거기 가서 뭐 나무를 팔아서 살든지 땅을 일구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남아있는 것은 어불서 말이 안 된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생각지 않습니다. 누구 생각해요? 며느리들의 인생을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 룻기에 나오는 고엘이라는 개념이에요. 고엘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거기에 매달고, 내 목숨을 거기에 내어주고, 내 목숨으로 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 대신 누가 살아요?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익함을, 그것을 구원이라 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같은 거예요. 고엘이나 십자가나 다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 재판 있어요. 알죠? 그죠? 저도 뭐 옛날에 주워 듣고 가끔 뭐 찾아보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솔로몬 재판 알죠? 솔로몬의 지혜. 두 엄마가 나와서 한 아들 두고는 전부 자기 아들이래. 자기 아들. 그래서 판사가 들어보니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으니까 판사가 뭐래요? 아들 데리고 와라 그러고, 얘를 여기서 반 쪼개라. 오른팔은 네가 갖고 왼팔은 네가 가져라. 이러니까 그 두 여인 중에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쟤는 우리 아들 아니요.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 아니요. 저 여자 아들이 맞소. 또 한쪽 여인은 뭐래요? 쟤는 우리 아들 틀림없어요. 판사님, 쟤는 반 쪼개갖고 그래도 안 되고 둘 다 놔줘야 돼요. 끝까지 자기 아들이라고 한 여자가 있었죠. 누가 엄마예요? 내 아들 아니어도 돼. 내가 사랑을 포기하고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복양할 그것도 포기하고, 아들과 사랑하는 그런 경험, 뭐 여러 가지 아들로 인해서 누리는 은혜를 나는 다 포기해도 되니 그 아들을 살려주시오. 내가 엄마 안 해도 돼. 엄마라는 소리 안 들어도 돼. 아들 이름 못 불러도 돼. 아들하고 같이 안 살아도 돼. 그러나 그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살려주시오. 그가 어머니라 하잖아요. 유익한 내 욕심, 내 유익이 아니라
아들 살리는 유익을 선택하는 자가 진짜 엄마인 것처럼요. 우리는 사실은 교회 다니는 것은 참 죄송한 말씀인데 자기 유익이 아니고 우리 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길을 간대잖아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는 길을 가고자 온 거예요. 근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참 어떨 때는 죄송해요. 교회 와서 맨날 지라고 그러고 맨날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 그러고 맨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 그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주님이 그런 게 한 것처럼 우리도 내 목숨까지 내주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 정신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못하면서 그런 말 하기가 부끄럽지요. 그러나 우리가 새해 벽두라도 그 정신이라도 좀 기억하고 좀 안 되면 10분의 1이라도 예수님의 흉내를 내며 선한 일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내가 손해를 봐도 생명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손해가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유익함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택 올 한 해 여러 번 선택해야 될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 팥죽 먹을까 북엇국 먹을까 이렇게 하다가 짜증나가지고 2개 다 먹기는 해야 되고 배는 부르니까 왜 또 팥죽 만들어 왔냐고 구박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왜 합의해서 하나만 만들지 둘 만들었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선택 앞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새해 벽두에 하기로 했던 결단 다시 결단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마음으로 계속 할 거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벽기도 끝났으니까 내년에 봅시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선택하셔서 하나님 손잡고 모두 행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 흘러서 세상도 유익하고 우리 성도들 서로도 유익하게 하는 행복한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각자가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자기 느낀 대로 주신 말씀대로 결단하는 대로 소망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의 말씀